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길지만 우리가 한번 소화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그냥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도 이 로마서를 읽는데 오늘 구절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 어려웠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도 알듯 하면서 또 어렵고, 또 다른 말씀들은 그래도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2주 전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그러한 현상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아주 천천히 갑니다. 속도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 반복해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지금 어렵다고 너무 조급해 하시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이 바울이 따라가는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로마서를 우리가 다 읽게 되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가는, 정립해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 지난번에 계속 해왔던 이 말씀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논증 형식으로 성경이 되어 있을 때는 그 구조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구조로 이 본문들이 쓰여져 있는지를 여러분 보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를 먼저 보시면, 자, 우리가 1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방인의 죄, PPT 있어요. 2장.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1장에서 소개했어요. 자, 2장에서는 누구의 죄?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들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콕 집어서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파트로 나눠 볼 수 있는데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일반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지라고 판단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비판한 대로 너가 그 죄를 짓는다. 그것을 일반 유대인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6절까지인가요? 20절까지, 29절까지 잘못 적었는데 29절까지는 엘리트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파 혹은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철저하죠. 더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일반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혹은 성직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도 드러내요. 근데 그들의 죄는 어떠냐? 은밀하게 숨어 있다. 그래서 그 내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뭘 했다? 내부 고발을 했다. 내부 고발. 저도 지난주에 내부 고발을 할 뻔했죠. 했으면 큰일 났죠. 지금 아마 교계에 아마 많은 문제가, 제 영상을 설교 영상을 보고서 많은 문제가 생겼을 텐데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내부 고발을 했다. 그 내부 고발의 내용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오늘도 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이렇게 유대인들을 또 이방인들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확 얘기를 하니까 어땠을까요?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이 이 1장부터 3장까지 읽으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죠. 이게
이게 설교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설교할 때도 보면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나오는데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죽어도 아멘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입신해 버려.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설교도 자꾸 이렇게 MSG가 많이 들어가줘야, 좀 웃긴 말도 좀 해주고 조크도 좀 해줘야 이렇게 막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러고 아주 말씀이 은혜롭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많이 훈련이 돼 있죠. 제 스타일에 빨리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좀 불편하죠. 근데 누가 더 불편할까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땠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바울 선생, 우리도 질문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는 내용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3장에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 논쟁은 실제로 있었던 논쟁일까요? 가상의 논쟁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논쟁하고 있는 걸 지금 적어놓은 게 아니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아마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이런 반문을 하겠지. 이렇게 아마 논리적으로 나에게 공격을 해오겠지. 그러면서 거기 유대인들이 던질 법한 질문들을 정리해 놓고 거기에 자기가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모든 논쟁을 마치고 1장, 2장, 3장을 총정리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결론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보니까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로마서 읽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논쟁이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우리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야, 역시 이 바리새인들, 엘리트 유대인들은 다르구나. 이게 사실 여러분, 이 단순한 사람들은요, 못 배우고 배우를 떠나서 좀 성격적으로 좀 다혈질이고 단순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좀 대화가 잘 안 되고 의견이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헤이 진짜, 그래서 막 일단 소리 먼저 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그냥 막 얼굴 물론 막 그냥 겁을 주고 막 삿대질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고도의 그 논리 훈련, 철학 훈련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곤조곤 사도 바울의 논리를 지금 깨려고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먹물을 꽤나 먹은 사람들,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목소리 큰 사람은요, 도로에서나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은. 여러분, 힘센 사람이 이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학교에서나 맞는 거예요. 학교에서나 아이들끼리 싸울 때 코피 터치면 이기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코피 터쳐 보세요. 힘세다고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잡혀가는 거예요. 물어줘야 돼요. 전과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회사나 교회나 혹은 뭐 대학이나 어떤 학회나 국회나 그런 데는 이렇게 힘센 사람이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화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논리가 있는 사람이 이겨요. 논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고 책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학식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나쁜맘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쁜맘 먹으면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말로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좀 단순한 사람들은 차라리 소리나 지르면 끝이지만 이 좀 먹물 좀 먹은 사람들은요, 이 말빨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아마 당해보셨거나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말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 은근히 비꼬보세요. 은근히 비꼬면서 주변 사람들도 끌어들여요. 내 말이 맞지 하면서 막 끌어들여요. 그리고 막 선동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찍은 사람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직접 당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은 바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바울에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은근히 비꼬면서 흠집을 내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닌데 마치 한 말처럼, 그러면서 한 말을 상당히 더 과장되게 비틀어서 그렇게 말을 퍼뜨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 유대인이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뭐냐? 1절에 바로 그 질문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 이 말이 뭐예요? 쭉 1장, 2장, 특히 2장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을 다 들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팔짱을 끼고 다 듣고 나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대화체로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바울 씨, 이상하네. 바울 씨 있죠? 있죠? 자, 시작. 자, 바울 씨, 당신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인데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까? 정말 당신은 저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말하는 거요? 우리는 정말 아무런 특권도 없다는 거냔 말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어떤 거냐? 주변에 유대인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당신이 한 말대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금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정통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할례도 바른 사람들인데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에게 어떤 특권도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잘해야 돼요. 대답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말 실수를 하면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같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지금 소외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정말 여기서 잘해야 돼요. 어쩌면 여기서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유대 기독교인들, 그죠? 어렵게 예수 믿었잖아.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 기독교인들마저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이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이 1절에 나오는 질문이. 근데 다행히 사도 바울이 차분하고도 아주 친절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시작.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아우, 많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했던 대답을 제가 다시 한번 대화처로 바꿨어요. 읽어볼게요.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특권이 분명히 있지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죠. 그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맡았습니다. 이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 특권입니까? 지금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막 흥분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좀 한풀 꺾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첫째,
첫째라는 말은 뭐야? 둘째가 있단 말이고 둘째 다음에 셋째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한 특권이 지금 쭉 나오겠구나.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그죠?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연상이 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이 2절의 대답은 상당히 적절하고 아주 유대인들의 흥분을 가라앉힐 만한 그러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3절이에요. 3절.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멘. 이게 뭔 소리래요? 이게 좀 문맥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좀 황당한 내용이에요. 좀 더 우리가 분석을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유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우리에게는 많은 특권이 있죠. 그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특권입니다. 그런데 놈들아, 니들이 그 말씀을 안 믿잖아.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야. 지금 어투가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 이러다가 지금 진짜 왕따 되고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 21절 24절의 내용을 연상하게 되는, 다시 한번 그때 이 유대인들의 내부 고발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연상돼요. 그 말씀이 연장성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그러면 뭐하냐 이 자식들아. 그 말씀을 믿지 않는데.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좀 여기서는 좀 저라면 부드럽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여기서 일단은 굳이 적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아주 적대적인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 기독교인들도 있기 때문에 특권 많죠. 첫째, 둘째, 셋째, 한 넷째까지 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방인들한테는 제가 말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3절에서 확 바꿔버렸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성격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요, 성격이 좀 다혈질이에요. 처음에는 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좀 좋게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막 앞에서 막 깐죽깐죽거리고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툴툴거리고 막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우욱하고 올라오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처음에는 좀 유대인들을 좀 달래보면서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적으로 두지 말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2절에 참 잘 시작했는데 막상 이렇게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다 그럼 그렇지 하면서 딱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표정이.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도 그럴 것 같은 거야, 얘네들이. 그래,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어. 첫째, 둘째, 셋째. 봐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자기의 말을 또 왜곡해서 또 인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리고 확 집어치고, 그리고 첫째 하다가 그냥 집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첫째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 찾아? 둘째를 찾아는 둘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는 그러면 또로 나오나? 그럼 셋째를 찾아 셋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다가 마른 거예요. 좋게 말을 하다가 못 해먹겠다. 그리고 그냥 접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격을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좋게 답변을 하려고 애쓰다가 그냥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하면서 아주 이번에는 아주 서로가 아주 날선 그런 공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비판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냐고요? 그대로 행하시냐고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이미 너희들은 율법에 정통했지. 그런데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고. 똑같은 거 우리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믿으시냐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그 왼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고 있냐고요? 응? 사랑이 돼요? 용서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 아멘은 잘해요. 고개는 잘 끄덕여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근데 하냐고요? 집에 가서 그 원수를, 집에 있는 그 왼수를 사랑하냐고요? 회사에 있는 그 원수를 여러분 사랑하냐고요? 정말 여러분 용서하며 살고 있냐고요?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못해요? 그 원수를 용서하면 그 원수가 나는 정말 절대로 당신의 은혜를 잊을 수 없고 나는 이제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원수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더 이용해 먹잖아요. 우리 한두 번 당해요? 우리가 인생을 원투쓰리 살았어요? 웬만큼 살았잖아요. 그 원수들은요, 내가 용서해주면 또 우리를 뒤통수 칠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용서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듣기는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예배하시고 오직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십니까? 여기서 야는 잘해야 돼. 아멘 할 뻔했죠. 우리는 아멘 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그때 설교 때는, 예배 때는 아멘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있든지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 가면 불안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믿는다고 해놓고 기도하고 가서 기껏 여기서 기도하고 성전 40일 기도하고 집에 가서 어떡하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솔직히.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이 그건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막 그렇게 말해놓고 이거 정말 하나님만 믿어도 되는 거야 우리? 이거 솔직히 한번 혈전하면 생각해보자. 이거 좀 우리가 아수르하고도 좀 동맹을 맺고 아니면은 애굽하고도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만 믿어서 이거 있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만 그러냐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목적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 하잖아. 우리 또 이렇게 아멘 하는데 우리는 또 집에 돌아가면 또 누구와 비교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갖추고 싶은 거 다 갖추고 싶잖아요. 우리 이왕 사는 거
근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우리는 믿음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믿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인도하실 거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해야지 일단 아멘을 해야지. 안 믿어도 왜 그러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책임질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해야지. 그래놓고 집에 가 어떻게 해요? 또 잡잖아요. 또 가서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숙제 막 검사하고 막 하잖아요. 왜 우리는 금요시마만 끝나면 왜 사탄이 역사하냐고 집에서.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엄마가 금요시만 갖다 먹고 싫어하잖아 막. 어렵게 기도하고 와가지고 우리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걱정 없이 살고 있냐고요.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들은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해요. 내 애기 울어도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믿는다고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믿기보다 사람을 따르고 있고 우린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나면 속으로 이런 사탄의 속삭임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말씀이지 현실은 다르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솔직히. 아유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셔서 그렇지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고 아유 목사님은 에이 말씀이니까 내가 듣지 진짜 목사님은 너무 몰라도 몰라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표정 보면 다 알아요. 교회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처럼 살지만 교회 밖에서는 우리 세상 논리로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유대인들처럼 이중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온전한 믿음 가지십시오.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어보세요. 우리가 수요일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 말씀드렸죠. 믿음의 은사. 그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버티칼 좀 이렇게 열어주세요. 자꾸 제가 신경이 쓰이네. 자,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한 말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잘 얘기하는 것 같다. 갑자기 확 3절에서 막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지금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한 발언을 가지고 이번에는 좀 빈정이 상했어요. 아주 왜곡시켜 버렸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마는. 네. 아멘.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요. 일단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유대인이 지금 하는 이 말은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요. 빈정거림이에요. 빈정거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래, 그렇다고 치자. 우리가 그렇다며. 네가 말한 대로 우리는 다 죄인이라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며.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도 받았어도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산다며. 우리는 다 여전히 이방과 똑같은 다 죄인이라며. 자, 그렇다고 치자. 자, 그래서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자, 7절을 좀 더 읽어볼게요. 동일선상의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이에요. 또 시작. 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동일한 논조예요. 자,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거짓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지 않겠냐. 뭐 그런 거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위선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럼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당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참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나 보네. 빈정거리는 거죠. 빈정거리는 거. 뭐 바울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파렴치한 놈들이니까 대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겠네. 그러니까 뭐 네 말은 좋은 일이 생기려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빈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식인들이, 이 엘리트들이요, 한번 빈정상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그렇게 꼬투리 잡고요,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치열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뭐 진리를 탐구하자는 게 아니고, 아예 기분이 상해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그러면서 바울의 논리를 흐트려 놓으려고 하는, 아마 여러분 백분 토론이나 그런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봤을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로 이렇게 논쟁으로 가지 않고 토론으로 가지 않고 막 말꼬리를 잡고 막 논리를 흐트러뜨리고 상대방 감정을 막 이렇게 막 건드리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 대화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많이 해. 이거 많이 하고 있어. 부부 싸움 할 때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건데. 부부 싸움 할 때.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 나는 아빠 자격이 없어. 앞으로 당신이 다 해. 애들도 키우고 돈도 벌어. 너 어디 가서 한번 해봐. 에이, 나는 그냥 무능한 놈이니까, 돈도 못 버는 놈이니까, 에이, 서울역에 가서 그냥 자리나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 있죠. 왜? 막 짓거려버리는 거, 빈정거리는 거. 그럼 우리 부부싸움에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만 하나 봐. 우리 집만 하나 봐.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안 그런가 봐. 여러분 막 부부싸움 하다가 막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나 봐. 막 짝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대화할 때 말이 아니고 대화가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의 그 말들은 다 그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회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대화를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차분해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진리 안에서 끝까지 잘 토론하고 합의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 디비전 센터를 지금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건물 짓는 거, 뭐 공간 인테리어 하는 거, 저는 그건 사실 큰 마음이 없어요. 뭐 그건 알아서 하겠지. 근데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의견을 모아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 대화들, 그럼 우리가 좀 더 좋게 아름답게 해나가면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요, 말이 아닌 거 가지고 엉뚱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꼬리 잡고 트집 잡고 빈정거리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잘 합의해 가면서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지어가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떤 내부 고발도 하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로 구하면서 진지하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착각을 빨리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듣기는 너무나 불편한 말이지만 그 진실을, 그 현실을 지금 직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떤 그런 직접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 맞아, 이거 내가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딱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야 이거 왜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래서 화를 내고 빈정거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 보아서 지금 유대인들이 건강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하고 토라를 매일 연구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의 그 마음은 지금 성장하지 않았어요. 아주 지금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이미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상처받았단 말이에요. 상처받았다는 말.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모르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자기 우월감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는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 철학을 배운 사람이야. 가말리엘의 나는 제자고, 나는 히랍의 철학도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야. 나는 수호자야. 그렇게 우월감에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면서 딱 엎드려지게 된 그 깨달음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율법의 수호자도 아니고, 나는 이미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나는 율법학자도 아니고, 나는 철학자도 아니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고, 나는 죄인일 뿐이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체험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말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돼.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9절을 한번 읽어봐요. 9절.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인간을 비하하거나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아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받을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죄인이라는 말에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담에서도요, 상담에서 말하는 치유 혹은 회복 혹은 성장,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 상담에서는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맹점이라는 게 뭐예요? 블라인드 스팟이죠.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의 나의 잘못이에요. 맹점이에요. 근데 그 맹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직면할 수 있을 때, 처음에 그게 고통스럽죠. 나의 그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포장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느 대학 나왔고, 나는 직업이 뭐고, 나는 이렇게 잘생겼고, 나는 이렇게 예쁘고, 그러면 우리 집안은 이렇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지 사실은 내 자신을 실제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인정하고 그런 나를 내가 수용할 때, 그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라고, 너의 실존을, 인간의 실존을,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 실존을 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유대인들은 지금 약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따라합시다. 자아동조적, 자아이질적. 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자료에 있죠. 자아동조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자아동조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다 어디 있어요? 그놈들한테 있는 거예요. 저 왼수한테 있는 거지 나는 문제가 없어. 나의 모순, 나의 허물, 나의 죄성, 나의 문제점, 나의 비합리적인 사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원인을 다 타인에게 돌리는 거. 이게 바로 자아동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아동조성을 보이는 내담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이 문제지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이때 노련한 상담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남편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요.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그걸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보게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게 해요. 통찰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자아동조적에서 자아이질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나로부터, 나의 주관성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아이질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통찰이 되냐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원인이 있었네. 나에게도 내가 이렇게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네. 내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르네. 내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저렇게 말할 때도 있네. 나는 지금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신념을 내가 가지고 있네. 근데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보니까 내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배운 신념이네. 그게 내 무의식에 있었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네. 그래서 내가 남편을 그렇게 잡은 거네. 자아이질적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물론 아예 자아이질적으로 시작하는 내담자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아동조적이에요, 자아이질적이에요? 자아동조적이죠. 자신의 한계를 몰라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못 봐요. 그걸 봐야 되는데 못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거기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 뭐 네 말대로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막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순된 그런 생활, 자기가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더 리얼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7절, 18절 인간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더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아멘. 자, 보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인간의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목구멍도 죄에 물들어 있다는 목구멍.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 혀. 이 혀도 지금 죄에 물들어 있대요. 혀도. 또 뭐가 있어? 입술. 이것도 죄에 물들어 있어. 그다음에 입. 입과 입술은 어떻게 차이가 나지? 어쨌든 입. 이게 죄에 물들어 있어요. 또 뭐가 또 죄에 물들어 있어? 발. 이 발도 죄에 물들어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우리의 눈도 죄에 물들어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죄에 물들어 있어. 우리는 아예 그냥 인간 자체가 죄인이야. 근데 거기서 율법 몇 가지 이렇게 한두 가지를 지킨다고 해서 무슨 의인이 되냐고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내가 빨리 자아이질적이 돼야지. 자아이질적이 되어서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 목구멍도 죄고, 눈도 죄고, 입도 죄고, 귀도 죄고, 내 마음도 죄고, 내 이 손도 죄고, 내 발도 죄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죄투성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 비하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위선 없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주의 은총을 내가 구하면서 구원을 간절히 바랄 때, 그때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구원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왜 있는 거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거. 그것이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율법을 받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율법 그거 가지고 특권의식 갖지 마. 율법은 왜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조금 더 그 율법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고 너희들에게 먼저 율법을 준 거야. 근데 너희들은 왜 그걸 가지고 특권의식을 갖냐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은총, 우리를 빨리 죄로부터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게 너희들이 접근해 갔으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자아동적이고, 너희들이 너 자신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포장만 하며 사는 그런 가짜 성도가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진짜 성도가 되지 않았겠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인정하세요? 이걸 정말 내가 처절하게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만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난 한 번도 범법한 적도 없고 교통법규 어긴 적도 없고 한 번도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할 거예요. 철저하게 샅샅이 나의 죄를 찾아내는 기도.
우리 목구멍이 지은 죄 있잖아요. 떠올리세요. 목구멍이 지은 죄, 우리의 혀가 지은 죄, 우리 입술이 지은 죄, 우리 눈이 지은 죄, 우리 귀가 지은 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은 죄, 내 발이 지은 죄, 우리의 몸에, 우리의 깊은 곳에 지금 아직도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 죄를 모두 샅샅이 찾고 오늘 그것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